이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과 열매를 맺는 사람.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만 듣는 사람의 그 마음과 신앙의 태도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어떻게 듣고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비슷한 말씀을 왜 했을까 여기고 있겠지만 마가복음 4장은 우리에게 신앙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 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비유는 무엇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고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는 설명이 비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밝혀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심코 졸거나 또한 딴짓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결코 이러한 것이 흘러가 버리고 마는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소리가 바로 비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하시면서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가? 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베리아 사람처럼 사는가?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주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모두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들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다. 또 이러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으라라는 이 말씀으로 다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열고 집중하여서 들으라는 영적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씨앗이 떨어지고 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에게 먹힌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잠깐 싹이 나지만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버린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기는 하지만 다른 것들에 방해를 받아서 곧 결실하지 못한다.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들을 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아들여서 내 마음의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주하고 오늘 또 스케줄이 있고 비도 오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러니까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고, 어떠하든지 말씀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은 바로 가라지에 방해를 받는 자. 아니면 뭐 딴소리하고 있으니까 시간만 때우기 위해 있는 사람은 까마귀나 오든지 비둘기가 먹든지 다른 새들이 쫙 먹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의 차이가 아니고 땅의 차이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다라는 것을 눈을 뜨고 보아야 한다. 눈에 들보를 벗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잠깐 감동하다가 고개 끄덕끄덕 하다가 치워버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염려가 있어서 아무리 목사 네가 말을 해봐봐라, 나는 지금 부도나기 직전이고 나는 지금 무엇이 걱정인데, 이렇게 있는 사람은 예배자 태도도 아니고, 교회 왔으면 내 죄를 세상에서 무겁고 힘든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어떠하든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 드득드득 붙어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을 떨쳐버리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배 타고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배 안 타고 막 물 위로 걸어가시는 분인데, 지금 배를 타고 멀미가 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오시면 내 마음을 열고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 과하게 들리는 말씀이지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핵심은 얼마나 많이 듣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삶을 내 삶에 녹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서 분명하게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강조가 아니고 책임의 선언입니다. 귀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신앙은 강요가 아니라 바로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강제로 믿으라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선택이며 듣는 태도는 곧 인격의 문제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면서 10절에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그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무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흩어진 후에 함께한 사람들 중에 12제자가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고 말씀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갈망하는 표현이 진하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외인이
구별되고 있다라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은 너희였어요. 너희 제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너희냐 아니면 외인이냐, 이 범주에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 자기 위치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완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곁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상세하게 풀어서 깨닫도록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외인 이 사람들은 듣기만 하지만 마음을 열지 아니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와 외인은 은혜로 계시를 받아 반응하는 자들은 너희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외인은 스스로 완악하여서 마음속에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 안에서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 믿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낮은 곳에서 베풀며 선을 행하며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기 비용을 들여서라도 강도 만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처음 들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을 다시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이유는 택도한 사람들이 구원을 못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두가 다 구원 얻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왜 또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다 이 소리는 성령 회방제와 마찬가지잖아요.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 얻기를 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무슨 죄라도 용서함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해야 하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을 거절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모르도록 하는 것은 이미 마음이 둔해져 있어서 관심이 없었던 그들은 하늘나라에 올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바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숨긴 것이 아니고 인간이 진리를 대하는 태도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싶어서 내가 노력한 구원은 그것은 아니라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 되시는 것은 온전히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섭리에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같은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혜택받는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말씀을 단순히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를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20절입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진 것은 이를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이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다른 비유도 올바르게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천지가 이거 가지고 여러분을 미혹할 때가 많았습니다.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밭은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지만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요. 사탄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 빼앗아갔다. 말씀을 어떤 태도요, 말씀을 듣는데 가볍게 흘려보내는 이 사람들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가 그 마음에 머물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으로 받기는 받지만 뿌리가 없는 상태. 감정적 반응은 순간적으로 있지만은 내면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그것이 유효하지 못하는 무효표가 되고 마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박해가 있거나 환란이 있으면, 그리고 자기에게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바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가장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 재리, 아이고 또 교회 가니까 헌금 내라 하는가 아이가. 여러분, 헌금 내는 것 때문에 겁이 나서 천국을 포기하면 불쌍합니다. 교회 돈 내라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 하나님 것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요. 제가 여러분한테 돈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신앙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시밭들기에 떨어진 사람들은 염려가, 재물의 유혹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이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에는 그 말씀이 자라날 수도 없고 말씀에 관심도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고 다른 것을 더 붙들려고 하는 이런 가시가 그늘이 되어서는 도움이 전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좋은 땅에 떨어지고 말씀을 듣는 것은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우리 수학 잘하는 분들은 딱 보면은요, 내 100%를 던져서, 그런데 지금 75%가 작살 나버렸어요. 작살하면 안 되지. 75%가 적자, 완전 손해 났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25%가 본전하고도 남는 거요. 30배, 60배, 100배. 그러면 몇 배예요? 30배 곱하기 60배 곱하기 100배 하면 얼마냐? 저는 원래 산수에 약해서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손해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비유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가? 듣기는 다 들어. 누구처럼 다 들어요, 지금.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가? 이거 매우 중요하다니까요. 신앙의 진정한 기준은 듣는 신앙이 아니고, 듣는 양이 아니고, 교회 출석하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우 중요한 것은 열매의 삶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않고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등불 비유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는 것은 이래 가다 놓으려고, 여기서 여러분 말이 뭡니까? 타가닥타가닥 그 홀수가 아니고, 그 콩물을 이제 그 매매할 때나 그다음 이제 그 담아서 양을 측정하는 그 말, 두로 하죠. 말 두자를 써서. 그 말은 위에는 오픈되어 있고 제한된 통인데 등불을 켜가지고 덮어놓고 그 말 아래 덮어놓는 그런 사람은 없다라니까요. 왜? 높은 곳에 두어서 그 빛이 밝아질 많은 사람이 그 빛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추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밝히고 드러내고 내 삶이 옆에 사람에게 자꾸 전하여져 나가가지고 미국까지 100억 강까지 간다면, 그리고 이란의 그 사람들은 목숨을 끊는 그것이 가장 순교라고 여기고 있는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탓할 필요가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해가 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데, 우선에 당장 내 돈이 남한테 기부를 하고 남을 섬기려고 하면 손해가 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숨긴 것이 없고 라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추일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 말씀만 듣고 마음에 가다 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이 그것이 표출될 수 있는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 여기에 비유의 말씀입니다. 참된 말씀은 반드시 삶으로 빛이 날 수 있도록 살아라. 참 힘듭니다. 예수 믿으면 수월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십자가는 죽음 사형틀이에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참된 말씀은 반드시 삶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어려워요. 그러한 자들이 바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다. 등 위에 불을 밝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23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반복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감추어진 지식이 아니고 드러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씀의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 천국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빛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이 말씀은 듣는 데 있는 것입니다. 듣는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단순히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점검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듣지만은 동시에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욕심도 음성도 같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과 동시에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욕심도 나한테 오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영적 영적 분량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뭐가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듣고자 하는 것, 알고자 하는 것, 천국에 대한 비밀에 관심이 있는 것,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영적 분량을 바로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겸손히 받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분명히 깨달게 되고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시해버린다면 그 깨달음은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뺏긴다라는 이 영적 원리를, 여기에서 있는 자라는 것은 많이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자 하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의 소유의 그 분량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없는 자는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흘려보내는 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까지도 뺏겨버리고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 말씀은 분명하게 도전장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나는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더 나아가고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익숙함 속에서 점점 멀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느냐. 마귀는 괜찮다, 과거에도 했고 어제도 그랬고 많은 사람이 그래 해. 개구리가 냄비 속에 찬물하고 같이 기대가 가지고 밑에 불 때니까 미지근해 오니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는 익숙함 속에 점점 무뎌져 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생명이 되기도 하고 아무 흔적도 없이 지옥에서 탄식하는 울음소리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26절에서 29절입니다. 땅의 부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예, 26절에서 29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씨의 성장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사람이 씨를 뿌린 후에는 그 씨를 자라도록 어떻게 우리가 어떤 튜브에 바람을 넣기 위해서 펌프질을 막 해가지고 그것이 원하는 크기로 커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곡식은 씨앗을 뿌려놓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편히 내 다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씨는 주인이 밭에 뿌리고 난 다음에 씨가 알아서 발화를 하고 자라나는 이런 일을 스스로 한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만 여기에서는 비유 속에서는 씨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지 뿌린 당신이 뭘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라는지 욥기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네가 그걸 알겠느냐? 어떻게 해서 임신을 하고 그것이 그 속에서 그 시기에 가지고 이렇게 딱 했는지 너 알겠느냐? 인간의 노력이나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품고 자라납니다. 점진적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처음 들었을 때,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그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젖으로 먹다가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으로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씨앗은 자라나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점진적으로 자라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래 나왔던 사람들은요, 목사 설교하면 제가 설교한 소리는 그 소리를 이제 못해요. 왜? 창세기부터 계속 장별로 이래 나가니까 할 말이 없는데, 제목 설교한 분들은요, 물으면 모르는데 가만히 있다가 설교 들으면 저거 지난번에 했는데 들통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 목사가 지난번 했던 설교 동안에 이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막 입에 개거품을 무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다시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어서 한 번 더 들으라고 하는가 보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는 태도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추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30배, 60배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씨앗이었는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인은 조급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씨앗이 심겨졌다고 해서 안 자라난다고 자꾸 파보면 안 되는 거예요.
밥할 때 살을 씻어서 솥에 넣어 놔놓고 이게 밥이 되나 안 되나 자꾸 쳐다보고 불 껐다 켰다 하면 그거는 죽도 밥도 안 된다. 자, 30절에서 32절입니다. 또 이러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다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 30절에서 32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또 겨자씨 비유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겨자씨 비유에. 겨자씨 하나가 아주 작아.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작지만은 그냥 버려버리면 뿌리 나놓으면 새가 와서 그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에서 그 싹이 나서 자라나가 나중에 크면 그 자기가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오히려 새들이 쉴 수 있는 안식처와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지금까지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아, 그것이 맞다. 내가 믿음이 약할 때는 옆에 있던 원수들이 여러 가지로 나를 핍박한다 손치더라도 내 신앙이 점점 자라나면 그들이 오히려 처근하고 불쌍하고 그들을 위해서, 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말이라도 이렇게 훈련을 돼 가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베풀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또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 맡은 자들은 1대1로 눈에는 눈, 이는 이, 이슬람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보다도 보잘것없지만은 그것이 심겨져서 자라나게 되면 놀라우게, 그런데 비유로 이렇게 읽으면 상상하면 와, 겨자씨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저 가로수만큼 저렇게 커지는, 그렇게 안 크대요. 한 1m, 1.5m 정도밖에 안 자란대. 그런데 저렇게 비유로 하니까 들어서 교회 안에서 들으면, 눈 감고 들으면, 야, 쪼만한 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한국 사람들 때문에 성지순례 저기 가면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긴 사는데 제일 골치 아프대요. 원래 겨자씨를 주면 한국 사람 그거 아니야. 그보다 더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겨자씨가 그렇게 안 작아요. 여러분, 장로님 무시 봤지요? 그게요, 그거. 그런데 그것이 심겨져서 싹이 나서 점점 자라나면 이러니까, 커져가지고, 막 저 가로수처럼 막 이렇게 커지게, 요즘은 우리 여기에 동호회는 이팝나무를 다 심어놔가 저 정도 큰가? 그러니까 새들이 깃드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또 아이러니한 것, 겨자씨가 자라서 이제 큰 숲을 저렇게 이제 숲에 들어 있는데 저 숲에 독수리가 이런 것이 않는가? 아니요. 요만한 새들이요. 요만한 거 봐야 알지 뭐 그냥 뭐 요만한 거라고 많아. 하여튼 참새 그런 종류.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미미하게 보입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그 순간 크지 않아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도 그 시작이 되었다면 그 결과는 엄청난 파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분명히 자라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심으면 그거는 고장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대로 심으면 그거는 고장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겨자씨의 비유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큰 가지를 내는 것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의 변화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품고 있는 그 품는 그것이 자꾸 커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의 생활이 아주 미미한 것 같고 순종하기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 같다 할지라도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겨자씨의 비유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고 생명이다.
생명은 시작이 아니고 끝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33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설명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쉽게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만큼 진리를 풀어주는 은혜의 방식입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해가지고 4월 초팔 날 절간에 해가지고 전도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상태를 보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빛을 비춰주시고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은사를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듣는 자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기도 한 것입니다. 겉으로 듣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것이 어떻게 발산하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차이는 거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동일하게 듣는데 가까이서 들어야 된다.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조금 전에 우리 너희와 외인 보았지만 여기서는 무리와 제자들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무리들은 주님 앞에 있다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 곁에 있어요. 주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듣는 자리에서 만족한 것인가? 아니면 더 가까이 나가서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더 깊은 진리를 호기심을 가지고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5절에서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곧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35절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것은 단순한 이동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그림을 보면요, 아주 재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배에 올라탔지만 환난이 있었다.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 믿었는데 시험이 갖가지 시험들이 오니까 이게 괴로워 힘들어하고 있다. 순종의 길에도 풍랑은 있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훈련시키는 커리큘럼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은 풍랑이 있는데 그 배의 곧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육신이 피곤할 정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거를 하셨다는 동시에 그 상황 속에서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함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깨우며 원망하는 투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 속에는 큰 불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적시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적시 잠잠하여졌다. 주님이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을 불신했다고 뭐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해서 제자들이 책망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지금 책망받을 짓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각 가지가 있어요. 각 형편에 맞게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 속담에 천수꾼은 1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다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책망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아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 그런데 꼭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재롱을 떨어야 돼요. 말씀의 재롱을 떨어야 돼요. 하나님 집에 불이나 지르고 맨날 딴짓하면 하나님 면매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적시로 잠잠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는 소리는 그가 누구이기에,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의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한 스승님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짐작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신앙하고 나가는 그 발걸음 속에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내가 신뢰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풍랑은 잠잠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직접 바다에 가서 풍랑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책망을 들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처럼 책망을 안 받기 위해서는 풍랑이 아무리 요동쳐도 배가 뒤집어지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걸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이 5월 한 달 넉넉히, 아니에요, 영생하도록 염려 없도록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